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1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하던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정도로서는 아니 될 이런 복잡한 종교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필수적인 상황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상 저 사상을 아무런 분별 없이 또 비판 없이 평가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힘든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디자인을 하신 후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생기를 받아서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므로 육체는 영의 존재하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육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생물이고 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창조를 하게 되고 반성이 있게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에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에게 혼을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이래서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를 이제 만드셔서 이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인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가령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기를 다니엘 4장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느니라. 짐승의 마음을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집어넣겠다고 예언하셨다가 33절에 느부갓네살이 그 짐승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다고 했어요. 7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짐승이 영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 정신을 느부갓네살 사람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왕적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권위의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자존심이나 사회의식이나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전혀 박탈을 당하고 영적으로 완전 짐승적인 생각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이에 그는 완전히 짐승적인 생각만 하고 7년을 헤맸던 것입니다. 가령 구약에도 선지서나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냥 어떤 사상을 잘못 배워서 소위 우리가 공산주의를 일타고 보면 공산주의가 된다는 등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잘못된 사상을 받으면 사람 베린다 이런 뜻이 이제 우리가 타당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를 하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사유의 결실이 뭐냐? 과연 우리가 영적인 것, 영적인 지배 이런 것이 없고 사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가? 저는 부정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악령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선적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진 모든 사유가 우리의 생각, 교환 이런 걸 통해서 생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전부 사탄의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각들은 다 악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악령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서 강하게 나타나는 그것만 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의 모든 것들은 다 악령의 세계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전도를 해보면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대화가 깊어지면은 딱하니 고개를 듭니다.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방금 전만 해도 인격적이고 대화가 되던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딱 이야기하여 들어가고 가슴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유의 체제는 악령의 체제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경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서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사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절대로 대적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구약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귀신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지식인 줄 알고 떠들고 있는 것이 다 거짓말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거짓 계시의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비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비판이 안 가는 거예요. 악령을 받아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사상을 유포하고 잘못된 그러한 사유를, 사상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과 본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거짓의 실체를 보면요 사망의 세력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말을 하며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벗어난 설교를 듣거나 이단을 따르고 잘못된 사유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탄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혼란과 부패와 타락이 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유럽 교회가 왜 망했느냐 하면 인간의 사유를 집어넣으려 하다가 교회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놓고 말씀을 하실 때에 마르다는 상황이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밥을 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 상황에 충실했어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살아라는 문화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심을 주시는 거죠. 항상 성경 보면 우리에게 중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상황도 중요하지만 상황보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의 말씀이 먼저면 그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사 선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먼저 따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현실이 어떻게 받쳐주느냐, 받쳐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나가면 나중에 파멸이 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의 진리와 이 세상의 사유, 이 세상의 악령의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 감각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귀는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뭐라 하시는가를 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기록된 서기 90년대 그때도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발휘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이 되는 거짓 선지자로서 세계적인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동안에 뭐 불의 능력이는 어쩌니 이런 거 많이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불을 보여줄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바로 진짜 선지자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이적을 좋아하고 신비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이 좀 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좀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를 보고 이런 기적을 보고 이런 이적을 보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할 때에 참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황이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은 이 교황이 오고 가는 이 자리에서도
개신교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보이는 표현 이런 걸 가지고서 개신교도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어떤 교리냐. 마리아가 성천을 했다 그러고 교황이 잘못이었고 무엇을에다가 뭐 연옥설에다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 교리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이면 굉장한 거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동물원에 원숭이가 왜 추하게 보입니까? 다른 동물보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반박하면 삼박하게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확실하게 보이겠는데 진리를 비슷하게 이야기할 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비슷하게 이야기했어요. 비슷하게 보이는 그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세계는 종말에 가서 주님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에 짐승 이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오른팔인 종교 지도자 세계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와 이 둘을 산채로 집어서 지옥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나 또 선포할 때나 우리 전도를 할 때나 우리가 사유를 할 때까지도 야고보 3장 14절에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 대해서 아직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뚜렷한 깨달음이 있고 하지 못할지라도 거슬러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보세요. 우리가 가르치고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순수 사람의 이성적인 작용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체험을 하든지 무슨 메시지가 있든지 간에 그 사유는 영이 하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성경이 성령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도 성령의 감화를 받고 전도도 성령의 감화를 받았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답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좋은 설교를 읽는다. 감동이 될 것 같습니까? 악령을 받아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처음 설교한 사람 말, 요즘 뭐 설교 표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악령이 다 보고 있어요.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감에 충실하고 진리에 충실해서 힘있게 전파하지 않으면 그거는 설교가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논리, 이론적인 것만 절대 합당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서 사람은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대체로부터 우리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영과 바른 영, 진리와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고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르고 삶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오른쪽에서 보는 거와 왼쪽에 보는 게 다릅니다. 같은 태양을 같이 봐도 그 표현이 다를 수가 있고요. 달을 봐도 다 상상하는 사람 대상이 다릅니다. 조국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은 각양이기 때문에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다 열어볼 수 있는 성경만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이 읽고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자신도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신앙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성경 들을 기회가 없고 보지도 않고 모른다. 신앙생활 바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데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회개한 심정이 딱 되면 가만히 있는데도 미움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악령은 압니다.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얼굴을 안 봐도 알아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우치고 알고 미워하고 싶은 그대들의 마음이 어디서 움직여졌는지 근원이 어딘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의식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유하고 우리가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이걸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냐 악령이냐는 이 소속에서 그 영적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는. 우리가 성도라 하고 우리 종교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다. 내 표현이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권위가 없어서 그럴까? 혹시 그런 것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옳거나 스스로의 생각도 아니고 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집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읽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싫다. 근데 거부감이 온다. 근데 반박하고 싶다. 그 악령입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생각이 없다. 그런 의지도 없다. 안 따라간다. 잘못했을 때 회개도 없다. 이건 제정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엄격히 따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무리 희한한 신비의 소리를 하고 감동까지 해도 성경에 근거하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평신도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위험한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된 목사들이 많은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성경책을 우리가 애독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배운 목회자 밑에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스스로 성경을 애독하고 그래 하고도 또 플러스 뭘 해야 되나 하면 회개해서 눈물로 우리 영혼을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감각이 묻으면 다 버립니다. 영혼이 망가지면요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위태로운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구름대와 같은 많은 정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고 비춰주셔서 이 잘못된 사악한 이 세상의 모든 사유의 세계, 이 철학의 세계, 이 이단의 세계의 영을 그들의 말하는 바가 그들의 사견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의 그러한 역사에 따라서 말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친구하자 그러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포용하되 우리의 거룩한 영이 항상 승리의 그러한 무장을 가지고서 그들을 접견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말수가 부족해 가지고서 전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말려드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그건 진리가 없어서 그래. 진리를 가지고 승리의 영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거겠죠. 이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래서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위대한 선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지혜롭게 잘 알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많은 선생이 있어야 꼭 배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주시옵소서 애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영감이 충만히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한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승리로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